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쭉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위해서 저를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사사기 교재 122쪽입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사사기 7장 기드온의 300용사의 승리와 에브라임 원군 파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오면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기드온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부술 정예 용사 300명을 선발하는 장면입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모인 군사들 중에서 두 번에 걸친 시험을 통해 300명을 뽑습니다. 자, 그 선발 방법은 먼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고요, 다음으로 물을 마시는 방법에서 지혜로운 자를 따로 구분하지요. 자, 사실 지금 미디안 군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불거든요. 전쟁 나팔을 보면 아,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군인이에요. 모였는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이에요. 여러분 13만 5천 명에다가 이스라엘 3만 2천 명이면 이게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숫자도 너무 많죠. 전술적인 면에서 미디안은 정규군이지만 이스라엘은 예비군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일하다가 나팔 부니까 뭐 막대기 들고 뭐 이렇게 쭉 온 사람들이거든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만 2천 명 갖고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4분의 1인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돌려보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신명기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인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여기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냐? 무섭냐?
가라. 그래요. 군인들이 모이면 의무적으로 모여야 돼. 근데 그래서 두려운 사람 가라. 무서운 사람 가라. 그리고 약혼만 하고 결혼 못한 사람이 있냐? 가라. 포도원 심어놓고 아직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이 있냐? 가라. 집 좋고 집을 전하는데 아직 겉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냐? 들어가라. 가라 그래요. 야,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거든요. 자, 여기서 무서운 사람이 있냐? 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가서 10,000명 남았어요. 그냥 3분의 2 이상이 가버린 거예요. 10,0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에서 10,000명이니까 이제 13.5대 1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냥 덜뚝 엎드려서 먹는 사람 따로, 이렇게 손으로 떠먹은 사람 따로. 그러니까 손으로 떠먹은 사람만 고르니까 3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이 사람만 데리고 가라.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거스려 자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가능성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비슷비슷하거나 그러면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이긴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완전하게 숫자를 줄여버린 거예요. 50대 1로 줄여버린 거예요. 예, 4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뭐냐?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무기에 좋고 많은 이게 아니라는 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이틀을 더 머물러요. 이틀 머물다 가니까 이미 죽으니 나으리라 해서 무덤에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살아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만큼 하겠어요? 이래 아예 살아날 거라는 생각은 진짜 눈금방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동생마저도 아이고 냄새 납니다. 근데 뭐하러 이걸 열으라고 그러세요? 자, 그럴 만큼 살아날 부활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머무시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람들이 야 이럴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믿도록 하겠어요.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줄여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자, 9절부터 15절 승리의 표징이 나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승리의 표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32,000명과 났을 때 기드온은 그래도 할만하다 그랬죠. 자, 도망가고 10,000명 남았을 때도 뭐라고 그래? 좀 할만할까? 그런데 300명 나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해도 기드온이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는 더 떨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너 그 부 하나 데리고 적진에 가봐. 그래서 적진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보초병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꿈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젯밤에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저거 기드온 부대에서 막 보리떡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라. 근데 막 그 보리떡이 막 천막을 다 치고 막 다 치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줘. 야,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 아마 대승을 걸고 우리는 완전히 깨질 거야. 자기들끼리 막 꿈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건 누구 얘기예요? 적군들의 얘기잖아요. 항상 꿈을 꾸면 우리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그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항상 꿈을 꾸면 우리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적군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꿈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야 이건 기드온의 칼이야, 이거 기드온한테 우리 완전 패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작정하셨구나, 이걸 확신하는 계기가 되어진 거죠. 예. 아까도 말했죠. 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양털뭉치. 그 확신을 가져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두 세 차례에 걸친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또다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기드온과 용사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즉 소수의 인원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긴장감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격려하며 이번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수행하실 거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줌을 통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 2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횃불 작전을 피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에 대한 결정적 표징을 받은 기드온이 자,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를 세 대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세 대로 나누고 다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팔을 들게 하고요. 그래서 밤중이 되었을 때 항아리를 갑자기 탁 깨면 쨍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횃불이 탁 되면 환해지겠죠. 그래서 나팔이 300 나팔이 봉 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여러분도 한참 자고 있는데 일어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면 정신이 어때요? 몽롱하지요. 그래서 낮이야 밤이야 그러잖아요. 몽롱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상 기습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습 공격에 항상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적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치니까.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미디안 군인들은 자기들은 숫자가 13만 5천 명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양떼나 조금대가 300명 모여있지. 그러니까 그들이 쟤네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푹 자는 거죠 뭐. 걱정 없이. 그런데 갑자기 항아리 깨진 소리 나지요. 횃불이 환해지죠. 나팔 소리 나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요. 예, 그래서 당황한 미디안 군대들은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피아는 뭐냐?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결이니까 뭐 앞에 오면 무조건 싸우는 거야. 그게 우리 편이니 적군이도 모르고 그냥 오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다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데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기드온은 300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가 전부였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무기라고조차도 할 수 없는 도구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300용사의 손에 들렸을 때는 어떠한 무기보다도 우수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영적에 보죠. 자, 본문에서 기드온이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준비함으로 나아갔다.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자, 이걸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왜 기드온이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냐면 이거예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기 이름 내세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묻는 훈련하라고 그러지. 왜?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묻지 않고 내가 하면 이건 내가 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잘 되어도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그 자체가 벌써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고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50점 이상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물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도 물으시길 바래요. 자, 그럴 때 단 300명의 용사들만 가지고도 승리하였던 기드온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은 기드온의 미디안 정벌과 그 이후 기드온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3절 불만에 가득 찬 에브라임 지파.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사가 되어서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울 사람을 소집했을 때요, 그는 우선적으로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했던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압셀 지파,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예. 자, 그러다가 미디안에 대한 기습 공격이 성공을 거두자 이 도주하는 미디안 군사를 섬멸하기 위해서 보다 남부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원군을 요청하여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경멸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내부 깊숙이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 위에 지방 이 지파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데 이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려면 누구 땅을 지나가야 되냐면 에브라임 지파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습 공격에 성공하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야, 그 길목 차단해 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딱 에브라임 지파가 딱 지키고 있다가 미디안 군대 들으면 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아니, 왜 처음부터 우리 부르지? 예? 왜 처음부터 우리 안 하고 왜 나중에 불렀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공로보다도 뒤늦게 전투에 참가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더 크다고 치함으로써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분쟁을 마무리합니다. 참 에브라임 지파는요 좀 나서기를 좋아하고요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지파예요. 자기들이 좀 나타나야 좋아하는 지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어찌 보면 그 기드온이 다 이겨놓은 거 뒤에서 뒤치다거리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놓고는 자기들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불만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처음부터 안 불렀냐?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만물이 너네 끝물보다도 못하지 않냐? 니네가 더 큰 일 했어 하고 그들 높여주니까 그때서 그래 이렇게 이제 수긍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싸움닭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보면 가끔 보면 이 싸움닭 같은 분들이 계셔요. 꼭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막 공격하는 사람,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어디를 가든지 꼭 싸움닭이 있어요. 집에서도 보면 형제들 간에 꼭 싸움닭이 있죠. 그냥 뭘 하다가 싸우자고 덤비면 참 이거 골치 아파요. 예? 예,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패역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자, 기드온은요 300용사들을 그 전쟁에 지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갓 지파의 지경인 숫곳과 분우엘에 이르러 먹을 것을 요구하여나 거절당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요단강 요쪽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적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까지 쫓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도망간 그들까지 잡으려고 끝장 보려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전쟁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해?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싸우지. 배고프면 못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배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이 숫꽃,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갓지파 지경이거든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좀 먹을 것 좀 달라. 지금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사로 잡으러 가는데 지금 배고프니까 우리 군인이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줘야 되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도 도움께 하고 같이 나서면 좋잖아요. 근데 야, 숫자 보니까 3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니네들 가지고 그거 이긴다고? 말도 안 되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안 주냐면 300명 가지고 쫓아가는데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싸워서 지면 어떻게 돼요? 미디안 사람들의 보복이 두렵단 말이에요. 미디안 사람은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야, 안 돼. 못 도와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같은 민족인데도 도와줘도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힘든 판인데 안 도와주고 먹을 것도 안 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너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그러고 가요. 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전 승리하고 돌아와요. 이제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진멸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따라서 그들을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응당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도와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용사보다도 무려 50배나 많았던 미디안 군대를 결코 섬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기드온의 청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의 용사들을 격파한 뒤에 있을 미디안 군대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민족과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무사 아닐 말을 도모한 기회주의적이요 이기적인 작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한 불신앙적인 행위였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형제가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절대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누가 와서 돈 좀 빌려달라. 내일 와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했겠어요. 그죠? 그 도와달라고 할 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돈 꾸봤어요? 돈 빌려보셨어요? 돈 빌려갈 때 얼마나 그 자존심 내려놓고, 그 다 해야 돼요. 그죠? 자존심 내려놓고는 안 되거든요. 다 내려놓고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때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두고 오면 돼. 너 이기고 와서 보자.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것을 싹 진멸해버려요. 심판하는 거죠. 단지 밥을 안 주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거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뭐냐, 그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안 줘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은 거예요. 그들이 믿었다면, 하나님 온전히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주고 우리도 같이 싸울게 뭐 이래야 되잖아요. 자, 22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왕으로 추대받은 기드온과 기드온의 과업. 기드온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백성들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으나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강조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놀래기도 하겠죠. 그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으니 와, 이제 이 기드온만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해요? 문제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야, 이 왕 세우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왕을 세우려고 한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보다 외적인 인간의 능력이나 제도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불신앙적 태도라.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직접 통치하는 시대라고 말해요. 그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왕인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뭐지? 우상, 에? 우상을 갖다가 아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우상에게 절하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훨씬 더 힘세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왕 세우면 끝내겠다 이제. 하나님 왕 안 해도 기도만 있으면 되겠다. 사실은 기드온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하고 싶은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망각했다. 설명드렸죠? 셋째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왕을 세우려고 경솔하고도 불신한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그래 왕으로 세워라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지네들 좋다고 막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중에 똑같이 또 발생합니다. 사무엘 시대 때. 그죠?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왕 좀 세워라. 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서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세워줘라. 저들은 내가 왕 되는 걸 저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사사기에 두 번이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말이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왕으로 안 세운 거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왕으로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면 골치 아프잖아요. 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왕 되면 골치 아파. 왜?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한테 늘 이제 쌓임받으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래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묻지 않고 행하는 거 보면 벌써 뻔해. 안 묻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왕 되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놔둬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 그냥 우리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사기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겸손함으로 왕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원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큰 과오를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잘못은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에봇을 만듭니다. 즉 기드온의 전투에서 탈취한 금고리와 각종 장신구들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 보관함으로써 장차 백성들이 범죄할 소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고리, 고고리 막 이런 걸 다 가져오잖아요. 그래 그거 내라. 그래서 낸 것을 다 녹여가지고 배 에봇을 만들었어요. 배 에봇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입는 옷, 성의를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 만들 때는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겼다. 그 표시로 에봇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이요, 이 에봇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에봇을 자꾸 신성시하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알아? 기도원이 막 하면서 애 못난 사람 이거 만지면 애나 뭐 있잖아요. 그 문둥병자 이 옷 만지면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간 신앙으로 이렇게 그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그런 거 없어요?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뭐 임신하지 못한 여자는 어디 가서 뭐 무슨 나무 만지고 하면 임신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원도 어딘가 절간에 그 돌 붙여 코가 없대잖아요. 왜냐하니까 그 임신 못하는 여인들이 그 코 돌 갈아다가 그 물 마시면 임신한다는 그 속설 때문에 사람들마다 와가지고 그 코를 하도 갈아가가지고 이 코가 없어졌다잖아요. 그가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기도원은 뭐냐면 그냥 승전 기념으로 에봇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은 그 옷이 뭐 대단한 힘이나 있는 것처럼 그걸 막 해서 나중에 신성시하고 아예 거기다가 제사 드리는 이런 게 된다. 그 씨앗을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래. 우리가 이런 걸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서 넘어갈 수 있는, 예? 유혹할 수 있는 이걸 만들면 안 되는데 기도원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예요. 두 번째는 뭐냐? 문란한 사생활이 여러 명의 부인과 첩을 많이 둬요. 그래서 자식이 아들만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여러분 아들만 70명 낳았다 그러면 부인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뭐 70명은 안 되겠죠. 예, 뭐 한 사람이 뭐 10명도 낳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자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인을 많이 뒀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일부일처돼요. 한 남자의 한 여자가 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인데 그걸 행하지 못하고, 예, 자녀를 70명만 낳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70명이 잘 됐느냐?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그 70명 중에서 69명이 죽어요. 그리고 딱 한 명 요담만 남습니다. 이런 비극을 갖게 돼요.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정을 쫓아간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밝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한다. 근데 영의 일은 사망이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육신의 욕망과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자, 33절 35절에 보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 40년간 평화기를 누렸어요. 근데 또 기드온이 죽자마자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한 채 우상숭배를 또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바알을 섬기게 되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생전에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이 40여 년의 평화기보다 깊은 신앙 성숙의 기호로 삼지 못하고 영적 안일과 나태함에 젖어 지냈음을 증거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죠? 예? 평안하면 신앙생활 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똑같아요. 이들도 평안하니까 이거 너무 좋다,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 무장을 안 해놓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안할 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할 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편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셔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꼭 문제 있으면 그때서야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쥐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적 삶이에요. 반복되어지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이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는 인간의 죄와 부패성이 얼마만큼 뿌리 깊은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일례다. 우리도 똑같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래. 자, 9장으로 갑니다.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 1절에서 6절은 아비멜렉의 권력 쟁탈입니다. 자, 보면은 기드온과 세겜 출신 첩 사이에 태어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이 죽어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 지도자가 없죠.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좀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 외가 쪽 사람,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이 충동질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삼습니다. 내가 기드온에 여러 70 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왕 되면 좋겠냐? 나는 너희들 혈족이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싸우면 네 편 들지 누구 편 들겠냐? 그러니까 내 편 들어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아무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좋겠어요? 뭐라도 좀 섞여 있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피라도 좀 섞여 있는 것이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이 분별을 못하고 그래 그게 네 말이 맞다. 네가 왕 되라. 그래서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아마도 첩의 소생이었던 아비멜렉은 다른 이복 형제들에 대한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그 열등감은 권력을 차지함으로써 해소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의 범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높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비멜렉의 교만함과 세겜 사람들의 입속이 결탁하여 만들어내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전멸당한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으로 된 것은 한 번도 성공을 못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첩의 소생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받았겠어요. 그저 같은 형제라도 형제 중에서 70 아들 중에서도 첩이니까 얼마나 또 무시받고 그러니까 자라면서 이 상처 열등감 이런 게 섞였죠. 그러니까 그걸 뭐야 내가 이걸 권력을 잡아서 저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 자 그때에 7절부터 21절은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교훈하지요. 요담은 누구냐면 그 70명의 기드온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다행히 그 70명의 그 아들이 한 자리에 죽을 때에 간신히 피한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요담이에요. 본문은 아비멜렉의 칼날로부터 간신히 피해 목숨을 건진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에 올라 세겜 사람을 향하여 우화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 세겜에 가보면요 세겜성이 있고요. 세겜성 위쪽에 보면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높고요. 밑에 세겜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언덕에 보면 그 야곱의 우물이 보입니다. 멀리 보여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는 세겜은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데 들어가는데 팔레스틴들이 이렇게 자치하는 데는 못 들어갑니다.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세겜성에서 멀리서 저기 야곱의 우물이고 작은 야곱 기념교회고 이렇게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보고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요담이 그 언덕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야 들어라 그러면서 이 우화를 얘기했던 거예요.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은요 이 팔레스틴의 주요 산물로서 그 열매들은 모두 귀하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무 중에서 그래도 왕이 될 만한 제목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전부 다 거절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이런 책임이 있어. 나는 이 일도 바쁜데 내가 왕까지 나는 안 할래. 그래서 이 좋은 나무들은 다 왕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왕이 좀 돼달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 가시나무는 이 불쏘시개에 사용하기로 거칠을 만큼 진짜 무용지물인 그 나무인데 근데 뭐라 그래? 그래? 내가 할게. 그래서 이 가시나무 아무도 왕이 될 자기 없어. 내가 할게.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 내 그늘 밑에 와서 쉬라. 근데 가시나무 그늘 밑에 가서 쉴 수 있어요? 찔르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뭘 말하냐? 아비멜렉이 왕으로서의 아무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한 사실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이건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가
자기에게 피한 나무를 찌르듯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인품을 갖추지 못한 아비멜렉이 결국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 사람도 이 그릇이 있잖아요. 자기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릇에 맞게끔 봉사하고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집사로 봉사할 그릇은 그냥 집사로 봉사하면 돼요. 권사로 봉사할 그릇 된 사람 권사로서 봉사하고, 장로 될 만한 그릇인 사람 장로 돼서 하고. 그래서 그릇대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장로 그릇도 안 되면서 장로 되려고 하고, 권사 그릇도 안 되는데 권사 돼서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릇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마라. 그냥 내 그릇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22절 49절에 보면 세겜 족속의 파멸. 자, 보면은 요담의 저주대로 이 아비멜렉과 세겜족 사이에 분열이 생깁니다. 예.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족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세겜족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만듭니다. 그리하여 에벳의 아들 가를 모반의 중심으로 한 세겜족은요, 아비멜렉을 치려고 하지만 이 아비멜렉의 충실한 군대 장관이었던 수불의 계략에 빠져서 도리어 도륙을 당하고 맙니다. 예. 그래서 아비멜렉과 싸우려고 했는데 도리어 졌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족속이 멸절을 당합니다. 자, 본문에는 세겜족이 무슨 이유로 아비멜렉을 배반했는지는 이유를 밝혀지지 않아요. 정황으로 미뤄봐서 세겜족은 아마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와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아비멜렉으로부터 심한 억압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그릇이 안 되는 왕이 되니까 제대로 왕도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괜히 왕 세웠다, 저거 없애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겜족은 마침 그들을 찾아온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아비멜렉을 응징하고 자치정부를 세우려고 계획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실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은 본민이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탁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서로 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까 기드온과도 전쟁에 급습해서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악하니까 한편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한편이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세겜 족속이 아비멜렉에서 진멸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도 죽어요. 자, 50절 57절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줍니다. 보면은 그 형제 70인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을 단숨에 격파한 아비멜렉은 세겜족을 도와 자신에게 대적했던 데베스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 데베스 성을 싸우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데베스는 세겜성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베스 사람들이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망대는 이제 높이 쌓아둔 망대 위에 숨었어요. 거기서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망대에 피한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불태워 죽이려고 나무를 배다가 그 밑에다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이제 불태워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그 성에 가서 딱 걸치고 가까이 가 있는데 그 성 위에 있던 여자가, 어떤 여인이 맷돌을 들고 있다가 맷돌을 탁 떨어뜨렸어요. 탁 떨어뜨렸는데 마치 나무를 가지고 거기에 왔다가 땅 하고 쓰러졌어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남자가 여자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요담의 저주대로 데베스 여인의 손을 빌려서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그래요. 뭐 하려고 권사 되려고 그래? 뭐 하려고 장로 되려고 그래? 예? 정말 자신이 있으면 자격이 되나 먼저 살펴보라고.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자격이 된 사람이 되어야 예, 그 일이 되죠. 예. 자, 10장으로 가지요. 10장은 이제 돌라와 야일의 행적과 암몬 족속의 압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5절은 소사사 돌라와 야일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조그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사사도 마찬가지. 사사도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기서 있었나라고 할 만큼 예, 아주 작게 사역한 사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사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라인데, 자,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돌라와 야일이 연속하여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45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는 이 두 사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돼서 뭘 하다가 뭐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사사로 있었다라고만 돼 있어요. 예, 이들은 소위 소사라고 일컫는데요. 그렇지만 본문을 통해서 돌라와 야일이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아비멜렉 사후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주위의 세력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구원했고,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여느 때보다도 더욱 풍요로운 삶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이상에서 보듯이 누구든지 꼭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그 이름이 유명해져야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 이름이 유명해야만 지나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라와 야일은 비록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명예를 얻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들과 같은 인간적인 실수 없이 백성들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게 한 좋은 결과를 남겼다. 자, 이 나무가 크면 그늘이 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어두운 부분도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기드온 살펴보았죠? 정말로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붙이고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어때요? 나쁜 영향도 미쳤잖아요.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가 죽고 자식들이 다 전멸하고 또 스스로 왕이 되고 나라를 얼마나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은 얼마나 셌어요. 그런데 어때요? 물론 잘한 점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을 끼치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돌라와 야일은 큰 업적도 없지만 뭐도 없어요? 나쁜 영향도 안 끼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해야 되는 거야. 잘해야 돼. 이렇게 자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되고, 예, 자기를 통해서 나중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따라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신다. 문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얼마만큼 좋은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여기다 너무 신경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그래요. 그렇게 죽어도 죽으라고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인정도 안 해주고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시험 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연말에 대해서 갑자기 옆에 큰 교회 권사님이 오셨더래요.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 오셨대. 그래서 아니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이제 이 교회 다니려고 왔대.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나? 예배 끝나면 주일날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다가 그 목사님이 잠깐 하고 놓쳤나 봐요. 예? 그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해서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꼭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목사님 하고 저서 불러 그러면 예 하고 가잖아요. 잠깐 그 사이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왜 하필 내 앞에서 갔냐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바쁘시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잖아요. 근데 그걸 또 시험 들면 참 큰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어떻게 권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인사하려고 아이고 목사님 좀 일하십시오. 우리 괜찮아요. 라고 하고 약한 사람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목회자는 이제 오래된 성도가 있어요. 이제 새신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더 신경을 쓸까요? 당연히 새신자에게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새신자 잘 적창할 수 있도록 막 하면 그걸 시기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되냐고요. 이게 안 돼요. 목사님이 신경 쓰려고 아유 목사님 우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새신자 신경 쓰세요.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죠? 예? 좀 우리가 좀 성장하자고요. 성숙해야 돼. 자, 계속되는 악순환. 돌라와 야엘의 통치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사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두 사사가 죽자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등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악순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이게 고리가 끊어져야 돼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꼭 어떤 죄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게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반복해서. 성도들 보면 그래요. 꼭 어디 교회 등록하면 2년마다 교회 옮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2년만 되면 교회 옮겨요. 처음에 가서는 이 교회가 너무 좋고요 막 하더니 2년 되면 꼭 여지없이 옮겨요. 그래서 왜 옮겼냐 그러면 또 뭐 어쩌고 하면서 옮겨. 이게 뭐냐면 그 고리가 2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주기가 2년. 그래서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이 교회 저교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고리를 딱 끊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본문은 여느 때와 달리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즉 이번에는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할 때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진실되며 실천을 동반한 회개를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빨리 회개하면 그만큼 징계의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뭘로만 회개하냐면 입으로만 회개해요.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다시 또 가서 또죠. 그죠? 안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남편하고 안 싸울게요. 그러고 그래서 또 싸우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가서 안 할게요. 그러고 또 하고 이게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이거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거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라고 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끊는 거예요. 그 습관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잘못해놓고 또 짓는 거, 이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아시겠지? 그런데 이 철저한 회개도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해서 계속 이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죠? 죄 짓고 하나님의 혼나고 맞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 짓고 또 맞고 하는 이런 과정들 반복해 하면서 뭐가 훈련이 그만큼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데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어진 훈련은 중요한 거예요. 예, 반복되어진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예. 자, 넘겨서 130페이지 보면 이상에서 보듯이 진실된 회개란 적어도 첫째,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자, 회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한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됩니까? 모르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그래서 회개 그러면 알았어 회개는 하지만 이게 회개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뭘 회개를 해야 되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흥회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 글쎄 뭘 잘못했지? 옆에 사람은 우는 거 나도 울어야 되나? 그래서 우는 척을 하지만 그게 회개가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뭘 잘못해서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는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는 바뀌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회개해놓고 또 짓고 잘못해놓고 또 하고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진정한 회개고, 세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 행위만 끊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힘써 일해서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도둑질이 나쁜 거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난 이제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도둑질 안 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더 나가서 이제는 뭐요? 도둑질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걸로 도와주는 그 단계까지 가야 이게 합당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인정하는 거, 완전히 청산하는 거, 그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회개한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영적에 보면, 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들이 바로 우상이 됨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신자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욕망이 근원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 성숙한 자일수록 그러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낮아지게 된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거, 구약시대는 꼭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태의 모양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로 깎아 놓든지 돌로 깎아 놓든지 금이나 은이라 만들어 놓든지 뭔가를 세워놔야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에요. 남편 사랑해야 되죠? 그죠? 아내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높이면 부모가 우상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이걸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보다 내 부모를, 내 아내를, 네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최고의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서가 바뀌는 순간 그게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뭐가 보이냐면 저 내면 속에 저 깊이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자, 그 전에는 뭐만 보이냐면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보여요. 밖으로 드러난 것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 가서 어떤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 아주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도 앞에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내가 안 미워했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승리했다. 이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내가 미워한 행동을 안 했어. 나는 오늘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성장한 사람은 뭘 보냐면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미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지 못하네요. 이게 성장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게 보여요. 옛날에는 포장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막 아이고 겉으로 막 했잖아요. 근데 이러면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증스러운 것. 그래요. 이 속에서 가증스럽다고 느껴버려요. 옛날에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들이 많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그치요? 내가 너무 가증스럽지요? 정말 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랑해야지. 이 안에는 미움이 꽉 차면서도 그냥 앞에서는 사랑한 척 이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1장입니다. 자 11장은 이제 사사 입다의 활약과 그의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1절은 사사로 부름받은 입다. 자 보면은 사사 입다의 출생 성장 환경 그리고 그가 사사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입다는요 그 출생이 어디서 출생이냐면 비천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아까 그 앞에서 말한 아비멜렉은 첩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첩은 그래도 낫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입다는 기생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무시를 받으면서 살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못 산 거예요. 태어난 고향에서 못 살고 멀리 떨어진 돕당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돕당에 살면서 많은 잡류들과 그를 추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건달 됐겠죠. 폭력배 두목 정도로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암몬족 속의 이스라엘 재침입이 예고되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군대 장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장관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하지? 그런데 전에 자기들이 첩으로 태어났다고 욕하고 무시하고 쫓아냈던 입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주먹 쓰는데 힘 좀 쓰는데 그래서 그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전 장관이 되어달라.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는 쫓아내고 아쉽다고 이제는 내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어요? 근데 입다는 참 그래도 대인배 같아요. 그래도 그 제가 아까 건달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참 신실한 건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구속사의 무대의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워요.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서 세우는데 이 입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역사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럴 줄 아시고 미리 이 입다를 잘 준비시켜 놓고 훈련시켜 놓으셔서 딱 거기서 구원자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도록 훈련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법, 사람 어떻게 다루는 법, 이걸 다 그가 다 알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 세워도 금방 오케이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군대를 끌고 나가서 아람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게 훈련되어졌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준비하는 이런 시간. 이게 하나님은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게 하지 않으셔요. 다 그때그때마다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 줄 때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시면 나중에 쓸 날이 와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왜? 뭐 성도가 있어야 신방을 가든지 뭐라든지 하지. 뭐 성도들도 없지. 뭐 그 신방 갈 때도 없지. 그러니까 뭐 전도하고 남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한 게 뭐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야. 성도 없을 때 한 게 그거야. 다른 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성경 읽는 시간을 하루에 4시간씩 쭉 이게 몇 년 동안 하니까요, 성경 말씀을요 수십 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읽었던 그 말씀들이 지금 이 활용하게 되는, 지금 말씀을 전할 때나 설교할 때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시간 남아 들어갈 때 아이고 시간 남는데 막 놀러나 다니까, 그래서 맨날 놀러만 다니고 이 설교 준비 한번 성경 안 읽고 그랬으면 지금 과연 이렇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었다고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도 안 주지, 뭣도 안 주지,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 뭐 하라고요? 그냥 놀으라고요? 놀으라고 그냥 시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라고. 그럴 때 기도하고, 그럴 때 성경 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놀려고 해도 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준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가도록 그 일들을 하도록.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쓰시냐? 시간 남아 돌아갈 때 토끼가 자듯이 잠만 자는 거야. 노는 거야. 그냥 세워라 내워라 놀러 다니고. 그 준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놔도 가르칠 줄을 아나, 뭘 할 줄을 아나. 기도했어야 기도를 했어야 기도를 할 줄을 알. 아무것도 못해. 준비 안 되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 어떻게 쓰실 줄 몰라. 저도 지금 오늘날 제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꾸준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모세가 80살에 하나님 불러서 그렇게 쓰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세는 알고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쓰셔요. 때가 되면.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암몬 왕과 담판을 벌이는 입다. 자, 길르앗의 군대 장관이 된 입다는요,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저들의 침략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먼저 육신으로 싸우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어느 선과 싸울 때 먼저 평화를 선포해라. 안 싸우고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 하나님은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걸 좋아하셔요. 대신 안 싸우는 걸 원하셔. 그래서 입다도 사사가 됐지만
가자 싸우자가 아니라 먼저 사신을 보내서 안 싸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면서 왜 싸우려고 하느냐 부당성을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암몬왕은 현재 이스라엘의 두 지파반이 소유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이 본래 자신들의 땅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 원래 이게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본래 우리 땅이었다. 사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미 아람 족속 저 위에 그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있던 그 지역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압과 암몬에게 쫓겨 좀 위로 올라갔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났어. 그래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먼저 이스라엘이 결코 암몬이나 모압 땅을 침략한 일이 없음과 요단 동편은 아모리인의 두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쳤을 뿐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차지하게 하셨담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암몬왕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야, 그랬으면 진작에 얘기하지. 300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300년이 지나서 뜬금없이 갑자기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돌려주면 말이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인제도 주장하잖아요. 꼭 암몬 족속 닮았어요. 예, 그거 줘야 돼요? 본래 우리 땅이었는데 왜 줘요? 안 주죠. 예.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때도 가만히 있다가 왜 300년이 지나서 뜬금없이 갑자기 달라고 그러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근데 아람 왕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 싸우기 싫어서 한 입다의 말에 말이 안 들리죠.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면은 입다가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고 험난한 도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 입다가 그 암몬 그 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죠? 그 오래전에 역사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이런 사실은 암몬 왕 앞에서 그의 불의한 행동을 지적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뭔가를 짓을 하죠. 여러분, 신천지나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죠. 왜? 그들은 완전히 훈련을 해서 딸딸딸딸 하면서 완전 준비해 갖고 오는데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성경 구절 하나 암송 못해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당당해야 그래 와 한번 붙자 그럴 텐데 모르니까 아유 몰라 됐어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당당해지도록 성경 공부 좀 많이 하시길 바래요. 자, 29절 40절에 보면 입다의 승리와 서원 이행입니다. 입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암몬 왕의 겁으로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입다가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때 입다가 경솔한 서원을 하나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축하합니다.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서원 안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느냐? 아니에요. 서원을 안 하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복이 되지만 어기면 징계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27장이라든지 민수기 36장에 보면 서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면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그리고 신중하게 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잠언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 앞에서 함부로 내 입에 실수라고 하지 마라. 왜 서원해 놓고 아 내가 그대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서원은 해야 된다. 그리고 서원했으면 일단 서원했으면 그게 내가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잘못된 걸 알아.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하고 정리에 승리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아빠 하고 나온 게 누구예요? 무난동녀. 이 아들도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왜 네가 나오냐 그렇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쉬우니까 서원하잖아요. 보통 언제 서원해요? 딸만 있고 아들 못 낳으면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면 목회자 만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지가 아쉬워서 목회자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 아들이 목회 안 한다고 하면 얼마나 또 속상합니까? 서원을 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참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자기 거 아닌 남의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즉 입다는 비록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컸지만 이방 땅에서 오랜 생활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인신제다 풍습에 젖어 흥분한 상태에서 경솔한 서원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입다가요 오래 살다 보니까요 이방 풍속에 자기도 젖어요. 특별히 아람 나라 있잖아요. 아람 나라의 아람 또는 암몬 족속의 신이 뭐냐면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밀곰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를. 그래서 그 우상회를 보면 구리로 만드는데요. 청동을 만드는데 이렇게 아이를 안는 듯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다 밑에다 장작을 펴요. 그러면 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갛게 달궈지겠죠. 그죠? 빨갛게 달궈지면 살아있는 아이를 그냥 그 위에다가 얹혀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타 죽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 밀곰, 몰렉. 그걸 늘 봤어요. 사람을 제사 드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입다도요. 성경에서 금하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없어. 그런데도 늘 보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역시 온갖 불의와 죄악,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부단히 경계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 구별돼 살아야지. 똑같이 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나도 뭐요? 괜찮아. 다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식 문화, 술 문화 다 된 사람들은 뭐요? 장로 보고 다 먹어요, 마셔요. 마시면서 뭐요? 그거 이거 뭐 성경에 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단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괜찮아, 나 장로야, 먹어, 마셔. 이러면서 마시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그 문화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죄가 만연한 곳에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그런 거 많아요? 결혼 전, 혼전 동거. 지금 요즘에 죄라고 생각해 안 해요? 안 해요. 동성연애? 요즘에 막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 그러고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고 그런 중에 살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마저도 거기서 같이 세상 사람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구별되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는 삶이 나와야 되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일단은 그게 부족했어요. 성경은 알고 다 아는 건 알았는데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영적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은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무지하게 여겨지고 배척당할 수도 있다. 본문의 내용은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삶에 배척하는 것을 영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입다는 비록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백성을 잘 다스렸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진실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 낭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입다도 형제들에 의해서 무시받고 살 수 없어서 먼 곳으로 갔지만 다시 불러오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만 진실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어찌 그리 요즘 시대의 삶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싸우니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